8장 20절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기뻐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딱 하나님이 중심에 생각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상황 때문에 이 땅을 제조하지 않겠다. 이 땅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말은 22절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구두가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은 세상 끝날까지를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런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홍수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홍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각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김영은 박사 얘기 안 합니까? 그죠? 이거는 자연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유가 뭡니까? 2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해. 우리 지나가 너무 이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생전 안 그래도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제가 어째 좀 기분이 업된 거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갖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냐 무슨 좋아냐.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1층에서 이제 막 바쁘니까 교회 오려고 뭐 내 밥 해줘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남편은 목사라고 뭐 그냥 수저에 앉아갖고 기도만 한다고 성경책만 붙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면서 들었어요. 진아야 2층에 가서 할아버지 앞에 좀 놓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쉬운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올라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할아버지가 최고로 좋아. 그래서 제가 꼬여갖고 30분 동안 같이 놀아가요. 주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30분 넘었어. 나는 보니까 내 손주니까 너무 이쁜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을 봐보세요.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때는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할아버지 최고 좋아해놓고도 지금 뭐 손대면은 딱 빼고 내 거 손대지 말라고. 그게 무슨 죄냐 악이냐 할 것 같아도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는데 물론 감사제사입니다. 감사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제사는 번제까지 드리지 않아도 돼요. 번제는 지금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피를 흘리고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1년 동안 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시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노아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있으면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모르긴 몰라도 배 안에 있으면서 막 파닥거리고 막 신경질 난다 막 신경질 부르고 했어요. 저거 배 가지고 안에서 이게 배가 서기는 섰는데 왜 이게 지금 물이 있을 때는 떠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라산에 했을 때는 배가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에서 200일 동안 있으면서 그죠? 오케이 잣대나 있었겠습니까? 그 뭐 소나 개나 알아갖고 오물을 사겠습니까? 아무데나 옆에 사놓고 이러면 얼마나 성질 부리고 폐악 부리고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감사의 제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뭐 잘나서 좀 더 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방주 안에서 내 식구들과 같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이 죄의 문제는 대신 채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미 아담으로부터 다 배웠던 이때 이제 얼마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가 배 안에 있으면서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망의 왕노릇 하면서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죄의 그 문제에 깊은 그 동정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이 세상을 인간 때문에 멸하지는 않을 텐데 왜냐? 바로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표현이 바로 오늘 이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홍수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이 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이 죄의 문제는 피를 흘렸으면 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피로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간 대신 죽음으로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물보다도 힘이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문둥병 같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피부랑 피부는 다 갈라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신물이 나는 이런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이런 문둥병처럼 우리의 온 몸에 더러운 죄의 습관이 퍼져 있는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 중에서 조금 나아 보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죄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간이 다 그냥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 거기 어쩌다가 눈 두 개 있으면은 이상한 인간 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상한 건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이상한데도 모두 다 그냥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별로 죄인인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그 심판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은 당신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제물의 번제의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시는 그 아들을 고통과 눈물로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의 제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고 죄를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무서운 죄들을, 그 죄의 값을 아들에게 받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에게 내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심판의 무서운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살았다, 이제 마음으로 죄져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죄의 심판이 쏟아진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고 배 안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 물고 죽이지 않는 이런 표적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까? 운이라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재수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용서받은 사람들은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예배를 삼아 이 번제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늘 은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서